저는 오늘 야곱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32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죠. 그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어떤 계기가 있어야 사람이 변하고 새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야복강에서 기도할 때, 야곱이 기도할 때 나이가 한 30세나 아니면 30대 중반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나이를 계산해 보면 60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60이 넘은 나이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그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것이 참 기적 같은 일이죠. 야곱이 아버지를 떠날 때 40이 넘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서와 쌍둥이였기 때문에 에서가 그때 40이 넘었어요. 그리고 에서는 이미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라반 바단 아람에 가서 20년을 종살이 했으니 그의 나이가 60이 넘은 거죠. 그래서 얼마 동안이나 더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여튼 60세의 나이는 넘은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60세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인생, 그 야곱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죠.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라반의 집에서는 4차원의 영적인 경험도 했습니다. 저 야곱의 인생을 보면 굽이굽이 베델에서 하나님도 만나고 또 새로운 인생을 결단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야곱이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어디서 가져오느냐? 저 야복강이라고 하는 그 나루터에서 그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그 야곱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 저 야곱의 인생은 도망자의 인생이었습니다. 도망자의 삶이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았지만 거기서 유익한 세월을 보냈죠. 훈련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양도 얻었습니다. 4명의 아내도 얻었고 자식을 13명이나 얻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이 크다, 하이 감사하다 그러고 있는 동안에 라반의 안색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라반이 누구냐? 그의 장인이잖아요. 그의 장인과 처남들의 얼굴이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저놈이 올 때는 빈손으로 왔는데 우리 때문에 20년 만에 우리보다 더 재산이 많아졌으니 저걸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우리 재산인 것 같은데 저놈만 죽이면 다 딸도 며느리 저 딸들도 손자들도 다 내 건데 저거 외지의 한 인간이 와서 우리 걸 다 빼앗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죽이고 싶은 시기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죽일까? 자기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안색을 보니까 여상치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복을 받으면 제일 못 견디는 게 누구냐? 제일 못 견디는 게 사탄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복을 받는 걸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저 욥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까 시기하잖아요. 하나님 저 욥이 하나님 시련을 당하면 하나님 배신할 겁니다. 그래서 수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아담의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사니까 저 사단이 찾아와가지고 뭐 어찌고 저찌고 그러면서 저 아담과 하와의 삶을 파괴해버리고 말았잖아요. 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사울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쳐주고 하하 축하한다 그럴 줄 아닙니다. 네, 제일 가까운 사촌들이 배가 아프기 시작하고 조금 있으면 설사가 나서 화장실에 간다잖아요. 너무나 배가 아프니까 그 사촌들의 배가 아픈 거예요. 내 친구가 내 친구 아들이 서울대학 들어가고 하버드를 갔다 그러면 참 자네 축하하네 그럴 것 같지만
은근하게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에 사촌이 논사하면 배 아프다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요, 남 잘 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은 여러분 이웃이 잘 되면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아브라함과 롯을 보면 저 롯이 잘 되니까 하나님이 저 아브라함이 가서 산 꼭대기 올라가서 그럽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네가 원하는 대로 그 땅을 다 가져라. 그러면서 내가 길러서 너 축복받는 것 보니까 참 좋다. 그러면서 그 롯을 여러분 보내는 거 보십시오. 그 아브라함의 넉넉한 마음입니다. 그가 나중에 적을 만나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저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여러분 구하기 위해서 318명이라고 하는 군사를 이끌고 생명을 걸고 그를 찾아오는 걸 봐요. 그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마음이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넓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라반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 3일 후에 야곱이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쫓아가자. 얼마 못 갔을 거다. 저 아이들을 데리고 그리고 저 우양을 데리고 갈 때 얼마 못 갔을 거다. 우리가 군사를 입고 말을 타고 가면 얼마 뒤에 찾을 거다. 저를 잡을 거다. 그래서 그들이 쫓아가기 시작하죠. 7일 만에 도착했습니다. 7일 만에 도착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 전날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라반아, 너 야곱을 건드리면 너 죽어. 야곱을 건드리지 마. 야곱 건드리면 너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 말을 듣고 밤에 소스라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막 간담이 써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는구나. 내가 야곱을 건드렸다는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도 내 생명도 위협하였구나. 그래서 여러분 저 라반이 야곱을 용서해 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31장 29절을 한번 보십시다. 31장 29절. 31장 2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너의 조부 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나타나서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고 옳다 그르다 말하지 마라. 네가 옳다 그르다 틀렸다 맞았다 그 얘기하지 마라. 그를 보내주라. 이 모든 것은 내가 행한 것이다. 내가 보낸 이가 나다. 내가 저 베델로 야곱을 가라고 했으므로 야곱이 가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행한 것이다. 너는 절대로 그를 손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야곱이 살았구나. 그리고 하룻밤이 지내기 전에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산 넘어 산이라고. 이제는 저 라반에게서 겨우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주인님, 종이 달려와서 하는 얘기가 당신의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질풍노도의 속도로 당신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의 안색을 보니까 보통 여상하지가 않습니다. 분기가 있고 당신을 죽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으리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저 야곱이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얼마만큼 그가 두려웠느냐? 그 얼마만큼 두려웠는가는 32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32장 6절. (6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야곱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나 베델로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저 밧단 아람에서 살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길 너 베델로 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눈동자같이 너를 지켜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산 넘어 산이고 강 건너 강입니다. 내가 가면 또 라반이 쫓아오고 라반이 물러가면 절 에서가 쫓아오고 에서가 지나가면 또 뭐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두렵기가 한이 없고 죽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오리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내 처자와 내 양떼를 다 빼앗기고 나도 죽게 되었나이다. 그리고 막 내 주변에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면 사람이 인간적인 꾀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고 우리가 현실은 보이니까 사람의 꾀가 막 팍팍팍팍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꾀를 내는 거예요. 한 때, 두 때로 소떼를 나눠서 한 때를 치면 한 때는 뒤에서 얼른 가지고 어디로 도망가야지. 그거로도 도저히 마음이 안 내키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조카들을 먼저 보낸 거예요. 조카들을 보면 그래도 자기 조카인데 혈육인데 마음이 풀리겠지. 제수씨들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제수씨들 보내면서 제수씨들 보면 또 마음이 풀리겠지.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고 자기는 결국 안 갑니다. 자기는 옛날에 그 대서양에서 어느 배에 여러 국적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탔는데 그 배가 폭풍에 물려서 막 흔들거리는데 세 명이 뛰어내리라고 그러대요. 세 명이 여기서 바다로 뛰어내려야 이 배가 안전하게 갈 수 있으니까 세 명이 뛰어내리시오.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내가 사무라이 정신을 그러면서 뛰어내리고 그 다음에 또 영국 사람이 나는 신사의 나라에서 왔으니까 신사의 기지를 버려서 내가 뛰어내리겠습니다. 그러더니 저 미국 사람이 저는 제가 개척자의 정신을 발휘해서 뛰어내리고 그 사람들은 그냥 펑펑 뛰어내리는데 아니 네 번째 한국 사람이 딱 나오더래요. 그래도 동방예의주국에서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나도 뛰어내리겠습니다. 그러더니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냥 퍽퍽 뛰어내렸는데 아니 애국가 4절까지 다 하고 그 애국가 4절까지 하고 만세 삼창을 다 풀어더니 옆에는 일본 놈 밀어버리더래요. 그러니까 죽기는 일본 놈이 죽은 거죠. 세상에. 사람이 희한한 꾀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라고 꾀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날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람이 자기 살 방법을 다 간구하고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살까? 야곱을 보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두 번째는 저 야복강에서 야곱이 홀로 남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이 야복강에서 찾은 이유는 그가 야복강을 찾은 이유는 살기 위해서 찾았습니다.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 그리고 그 야복강에 앉아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급하면 기도도 안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기도해요. 나와야 기도하지.
나와 이렇게 너무나 사람이 급박하고 힘들면 기도도 안 나오더라니까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너무나 힘들고 환경이 암울하니까 기도가 안 나오고 한숨만 나오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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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주여 사람 답답. 기도원에 가다가도 답답하고 산에 있어도 답답하고 기도굴에 있어도 답답하고 어디가 있어도 마음이 답답. 저는 야곱이 야복강에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도가 나와야 말이지. 주여, 주님은 아십니까? 내 인생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겁니까? 지금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까? 야곱이 저 예서가 쳐들어왔을까? 저희 소떼를 죽였을까? 아니면 빼앗았을까? 아니면 내 아내까지 지금 사로잡고 있을까? 용서가 됐을까? 마음이 풀어졌을까? 안 풀어졌을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저 야곱은 야복강에서 살기 위해서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저 야복강에 야곱을 부를 때 새 사람 만들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새 사람 만들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라반을 동원합니다. 에서를 동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 마하나임에서 천사들을 동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저 야곱이 야복강으로 오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야곱을 새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그를 혼내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겁내기 부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를 죽이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야곱은 예수 잘 믿었어요. 하나님 잘 믿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창작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여러분 팥죽을 주고 형에게 팥죽을 사잖아요. 여러분 아버지를 속이고 창작권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별미를 만들잖아요. 베델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만나서 사닥다리에 오르락내리는 천사도 보잖아요. 라반의 집에 가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롱이 타롱이도 하나님께 체험했습니다. 4차원의 영성을 체험해서. 그러나 그것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이 정도면 되겠지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골방으로 하나님과 여러분만 만날 수 있는 그 야복강, 그것이 골방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곳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성전일 수도 있어요. 그 골방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힘들다고요? 물질적으로 힘들다고요? 하나님은 어쩌면 그 방법을 선택했는지 몰라요. 누가 여러분을 시험한다고요? 괴롭게 한다고요? 힘들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선택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야복강가로 인도해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다양한 이름이 있습니다. 시몬에서 베드로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의 이름을 반석이라고 지어줬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줬습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에 불을 내려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성령을 받고 저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을 받은 저 사도 사울은 그 성령을 받고 바울로 그 이름이 개종되었습니다. 성경에는 그 이름이 변화된 이름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저 야곱은 꾀쟁이, 사기꾼,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이제 민족의 조상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민족이 흩어질 것이고 세계 열방에 나가서 우리의 자손이 많아지려고 하는 상징적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야복강 나루터에서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외로운 곳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장치를 하면서 물질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부터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삶에서 분리시킬 수 있어요. 그 분리의 과정에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야복강에 나올 시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를 시기입니다. 그 야복강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시련이 문제가 아닙니다.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외로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는 식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이 야곱을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바꿔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가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했다. 분이엘.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얼굴. 그런데 저는 이 하나님을 만난 저 야곱을 보면서 야, 달라져도 너무 달라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 분이엘, 그 이름, 하나님의 얼굴, 그 이름을 받고 나서는요, 야곱의 삶은 전혀 달라졌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33장, 창세기 33장 1절부터 3절까지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이 야곱이 그들 앞에서 서게 됩니다.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종들 보내고 소떼 보내고 한떼 보내고 두떼 보내고 새끼들 보내고 마누라 보내고 그리고 자기는 안 건너버리고 자기는 결국 야복강 안 걷는 거예요. 다 보내고 나서 안 걷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치면 도망가려고 그렇게 비겁했던 사람. 여러분, 죄를 짓고 나서 저 무화과 뒤에 숨어서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이 없었던 저 아담처럼 여러분 숨어서 그 사람의 그 뒤에 숨어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딘가 숨기를 원한 거예요. 명예 뒤에 숨든지 물질 뒤에 숨든지 이 세상의 권세 뒤에 숨든지 어떤 사람의 인맥 뒤에 숨든지 학벌 뒤에 숨든지 어떻게 하든지 숨어서 자기가 아니고 학벌로 어떻게 해보려고 어떻게 물질로 해보려고 이 세상의 권세로 해보려고 이 세상의 다른 것으로 해보려고 사람들이 애를 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만난 저 야곱이 정면에 서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야전사령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는 CEO가 아니에요. 목사는 CEO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 최전선에 서서 사탄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어둠과 싸우고 문제와 싸우고 우리의 삶의 환경과 싸워서 진두지휘하는 게 목사예요. 만약 내가 야성을 잃어버린다면 내가 그 야성을 잃어버리면 저는 목표를 그만둘 거예요. 정말입니다. 내가 그 야성을 잃어버린다면 목회자는 CEO가 아니에요. 관리자가 아니에요. 제일 들판에 제일 앞장서서 진두지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검을 들고 여러분 팔을 펴고 명령을 내리면서 진두하고 싸우는 거예요. 숨는 자가 아닙니다. 뒤에서 숨으면 이미 여러분 뒤에서 숨어서 조종하고 조직을 움직이기 시작하고 여러분 뭔가 조직을 움직이기 시작하고 숨어서 그러면 이미 그것은 타락의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타락의 조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앞장을 서게 돼 있어요. 앞장을 서게 돼 있어요. 선두에 서서. 나는 그 야곱을 보면서 아니 어젯밤에 야곱하고 오늘 밤에 야곱하고 다른 거예요. 어젯밤에 야곱은 제일 뒤에서 숨어서 어떻게 자기 몸보신을 할까, 자기가 안 죽을까, 어떻게 하면 자기를 해를 안 당할까 했던 저 야곱이 오늘 보니까 제일 앞에 선 거예요. 그리고 가면서 7번 절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야곱이 비굴해졌다고 말합니다. 살기 위해서 막 엎드려서 절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얼마나 겸손해졌는가를 알 수 있어요.
겸손한 사람은 무릎을 꿇어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무릎을 꿇어도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릎을 한번 꿇고 평생 상처받고, 여러분 고통스러운, 내가 무릎 꿇었다고, 내가 사람 앞에 무릎 꿇었다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은 우리의 인생에 상처가 없는 거예요. 사람 앞에 무릎을 꿇으면 상처가 있어도, 열등감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은 용기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듯이 이 야곱이 무릎 꿇는 것 보십시오. 7번이나 무릎을 꿇으면서 나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을 보면서 하나님을 본 듯하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야곱이 뱀처럼 지혜롭다. 성경이 말하기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그랬는데, 저 야곱이 이렇게 뱀처럼 지혜롭구나. 어떻게 하면 저 이빠른 소리를 저렇게 할까? 없는 마음에도 없는 나를 저렇게 할까? 형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그 야곱이 형을 보니까 하나님을 본 듯합니다. 저렇게 해서 형의 마음을 녹였나 보다. 아니, 그러면 야곱이 거짓말했다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야곱이 거짓말했다고 할 수밖에, 그러면 야곱이 거짓말했다는 건데, 그러면 성경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원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저 아브라함이 롯을 사랑했듯이, 우리 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롯을, 원수 같은 저 롯을 사랑했듯이, 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에서가, 원수였던 저 에서가 하나님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안 사랑해져요. 한 번, 두 번 사랑하려고 해도 실패합니다. 내가 이번에는 사랑해야지.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육군 소령 출신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동기 중에 국방대학에 다니는 육군 소령 출신이 그 현역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할 때는 꼭 이렇게 얘기해. 내가 말이야, 아니 같은 친구인데, 아니 같은 신학교 동기인데 꼭 부하대하듯이, 내가 말이야, 여러분들에게, 그러면서 꼭 그 얘기를 들으면 꼭 내가 부하 같아. 야, 그러면서 나를 부를 때도 몇 살 차이 안 나는데, 일성 그랬나? 부하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상하게. 승질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예배 가서, 주여 이 마음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분노의 마음을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 놈의 면상을 보면 속에서 올라오는 이게, 그래서 내가 신학교를 그만두려고까지 했대잖아요. 저 인간 보기 싫어서 내 신학교 때려쳐야 되겠다. 아니, 그런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성경에 있는데 안 되더라니까요. 되려고 해도 안 돼요. 하려고 해도 원수를 사랑이 잘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렇게 원수가 사랑이 안 돼요. 아니, 자기 남편 하나도 못 사랑하고 자기 마누라 하나도, 아니 사랑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 목사님들 사모님을 100명을 모아놓고 갤럽 조사를 했대잖아요. 다시 태어나면 목사님과 다시 결혼하겠습니까? 그랬더니 90명은 가입표를 다 치고, 가입표 치고, 그리고 그 중에 90명은 가입표, 그 중에 9명은 거기 주관식으로 썼더래요. 내가 미쳤냐? 아니, 그러면서 내가 미쳤냐고, 주관식으로 쓰고, 한 사람만 거기서 예스, 한 사람만. 그래서 이 사모님은 대단히 행복하게 살았나 보다. 어떻게 생긴 사모님이길래 이렇게 예스라고 다시 태어나도 그 목사님과 결혼하겠다고 하는가. 그래서 사모님을 불렀더니 연세가 지긋하게 들었더래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사모님, 행복했습니까? 얼마나 행복했길래 다시 태어나면 목사님과 다시 결혼한다고 합니까?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하는 얘기가, 그놈이요. 아니, 다 그놈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도 터득한 거죠.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사랑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니, 내가 난 새끼도 그렇게 사랑이 잘 안 되는데. 오늘 아침에도 내가 새벽 예배 때 여러분 말씀을 했잖아요. 가정법원에서 가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합의가 안 되는 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속세의 문제랍니다. 상속, 부모가 재산이 많아서 이 남겨둔 내 자식들 간에 이 상속 싸움이 벌어 법정으로 오면 다른 것들은 모두가 다 합의가 되는데 그것만큼은 합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아들하고 자식하고도 합의가 안 된대요. 그건 자식하고. 그러면서 그 자식이 아버지한테 아버지라고 안 부른대잖아요. 그 사람. 아니, 그게 유명한 얘기입니다. 가부장법원에서. 그것만큼은 안 된대. 그리고 다시는 안 본대요. 그 물질의 문제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곱이 형을 보면서 하나님을 본 듯합니다. 여러분, 형이 하나님같이 변한 게 아니고 저 야곱의 눈이 할례를 받은 거예요. 야곱의 마음이 할례를 받은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저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하잖아요. 날마다 핵을 만들어서 남만을 쏘려고 하는 저 북한을 위해서 하나님, 저 김정은이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악독한 원수를 위해서도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김정은이가 변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김정은이가 변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변해서, 우리가 변해서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저는 다윗의 위대함을 보는 거예요. 저 약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하고 다음에 그의 삶은 앞장서는 삶이요, 뒤로 물러나지 않은 삶이요, 그가 겸손한 삶이고 엎드릴 줄 아는 믿음의 삶이요, 사람을 볼 때 하나님처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로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2015년도에 여러분의 어려움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그 환경을 만드셨을 겁니다. 여러분을 저 골방으로, 약복강, 여러분의 약복강이 골방일 수도 있어요. 성전일 수도 있어요. 기도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골방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골방은 있습니다. 그러나 골방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드셨다는 것을 믿고 골방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과 삶이 변하거든, 여러분이 힘들고 고통스럽거든, 하나님이 부르는 골방으로 나와서 야곱이 이스라엘 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저와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는 축복의 계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